저는 요엘서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부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3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외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부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시대도 성령님은 임재해 주셨고, 특별히 교회 시대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 속에 임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원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적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면 내가 행한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찌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너 나보다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의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시거든요. Another counselor예요. 즉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히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쉬십니다.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바타마 아일랜드라는 섬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가 별로 안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갔더니 세상에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앞에 앉은 데서 어떤 자매님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설교 중간에 저렇게 방언을 하지? 이제 궁금했습니다. 끝나고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방언을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터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는 것이고요, 오늘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시작!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졌다는 것이고 이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성령은 죄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이가 많건 젊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29절에는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합니다. 만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요. 두 번째, 여종과 남종은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은 무엇입니까?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왕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구약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제는 어려운 말로 코이노니라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성령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만 해도 벌써 교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반가워하고 인사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라는 말만 해도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성령님을 한번 마음속에 모셔보십시오. 그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살면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이 신앙을 바탕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멍멍개가요 저를 보더니 막 물려고 합니다. 도망가다가 뒤꿈치를 물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개만 보면 그렇게 싫습니다. 혹시 제가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이 개를 무서워하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은요 조그만 개, 큰 개, 어떤 개가 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인간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큰 문제라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과 교제하고 가면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하,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순복음 금정교회, 가시적 교회입니다. 비가시적인 교회, 볼 수 없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성령님이 성전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으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가슴을 활짝 펴고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자건 여자건 비천하건 종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죄를 졌는데 상관없습니다. 죄를 져도 죄진 그대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 회개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예를 들죠. 여기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를 갖다가 구겼어요. 살짝 접었어요. 그래서 제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 수표를 딱 손에 들고, 여러분 이 100만 원짜리 수표 갖기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명도 안 되는데 한 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는 아무리 구겨져도 좀 밟혀도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좀 죄를 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굳이 짜리로 말하면 예수님 짜리입니다. 100만 원 1억짜리보다 더 귀한 예수님과 같은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담임 목사라고 신방을 가면은요, 참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저를 그렇게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왠지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김영근 목사 친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고 교제를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가난한 아주 어려운 데 태어났습니다. 빈민촌이에요. 아빠가 없습니다. 엄마랑 자랐습니다. 얘가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지 못합니다. 저랑 한번 해볼까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면 구구단을 외우는데 얘가 구구단을 못 외웁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엄마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안에 거하시고 너는 성전이고 네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엄마 말을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자연과학, 자연에 관한 책들이 재밌더래요. 열심히 읽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의대에 들어갔죠. 그리고 존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의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1987년도에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갖다가 수술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때 신의 손, 은혜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 별명을 듣게 되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들어보세요. 제 어머니이신 소냐 카슨 여사 덕분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꼴찌를 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공부를 못했던 나에게 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힘들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물려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 존 홉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소아과 의사인 벤 칸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이분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부으심 받으면은요, 성령님께 예배합니다. 시작! 성령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고대 그리스라든가 일대에 있었던 나라들은요, 세상에 청년들은요 18세에서 30살까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늙은이는요 50살이 넘으면 늙은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과 환상을 보여준다는 게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은사가 틀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예배 초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예배 현장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리니,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비가 내리면은요 이것이 잘 아물어서 성장이 되고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오늘 2023년은 추수할 때 내리는 성령의 비입니다. 이 단비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도, 말씀,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가지고요, 솔직히 이기적인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약속한 장면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아시죠?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님께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거꾸로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정은 논문을 3년 만에 마치고 박사학위를 따고 올 거라고 제 아내에게도 얘기했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공부를 해보니 박사과정이 마음껏 되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공부의 길이 열렸던 기억을 저는 체험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은 너무나 유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목회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100%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강하다고 할 때 도와주지 않아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지혜와 내 뜻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날에는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한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무한한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요, 뭐하라면요 3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그 3중 강조가 또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 간구 다 기도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기도,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자. 시작! 성령이 역사하면 깨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 때문에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중으로 기도하되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는 자꾸 졸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찌 인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그분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24시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돌보고 키우려고 해도 24시간 돌볼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자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로고스, 이게 문자거든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거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레마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말씀이라도 상황에 따라 새롭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눈을 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청신대학교 교수셨는데 아들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항상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켰는데 아버님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외우면 너 맞을래? 외울래? 근데 애가 한 번은 외우기 싫어서 맞을래? 그랬습니다. 맞는데 사람을 죽기까지 패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사람 죽이는구나. 교인들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막 죽이는구나.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의대에 들어갔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는데요. 자기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때리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암송하면은요 1,000원씩 준 거예요. 옛날 1,000원은 컸겠죠? 1,000원을 주고 그 다음 날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외우면 까먹지 않고 외우면 500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59절을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너 학교 가지 말아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도 병원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씀 50일 동안 외웠던 거를 주구장창 말씀만 암송한 거예요. 큰딸이 1709절을 외웁니다. 둘째 아들은요 1609절을 외웁니다. 막내는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거든요. 얘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809절을 외우는데 영어랑 한국말을 둘이 같이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 큰딸은요 2011년도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진이 됩니다. 미스 코리아 진. 둘째는요 제가 만나고 점심을 같이 먹었더니요 언어의 천재예요.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말을 말씀도 암송하고요. 말씀을 암송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외국어를 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아갖고 그 어린 32살의 청년이 아버지에게 좋은 자동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너는 네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장로님 집안이 왜 이렇게 잘 될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 우리 손자 손녀 있으면 꼭 말씀을 암송하게 키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기도,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으로 찬양하기. 시작. 성령으로. 그냥 찬양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것은 너희들을 방탕함으로 인도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면서 시와 참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가수예요. 그래서 악보만 보면 노래를 너무나 잘합니다. 이분이 찬송가 또 찬양 노래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찬송이 아니에요. 음정 박자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것. 시작. 온 마음 다하여 찬양. 이게 찬양의 정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높고 위대한 그 사랑을 내 입에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게 진짜 의미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노래를 잘한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하여 성경은 얘기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찬양 드릴 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니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찬송가 좀 몰라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왜 임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받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배받기 위하여 임하셨습니다.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도 나타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본질이 뭐냐면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하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소로 만들어주셨고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배자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소서 이 기도 제목 안에는 성령님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성령을 부으소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령님 동행합니다. 시작. 성령님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 능이 없으니 성령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과 비전을 본다. 뭐를 위해서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배를 드린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여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교만하게 행해요. 근데 성령이 주는 비전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비전은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teacher,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reminder,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집무실에서 성경을 놓고 말씀 준비할 때 항상 옆에 의자를 비워놓는데요. 그리고 이 옆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의자를 가운데 비워놓고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셨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 맞춰야 될 것은 거룩한 역사들, 기적들, 부흥에 초점 맞추면 안 되시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예요. 나머지 받는 축복들, 부흥들, 따라오는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다가오는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과 함께 하셔서 다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수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학생들은요, 어떻게 교수님에게 이것을 잘 질문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다 배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적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박사과정에 하는 것이 조금 틀린 것은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디펜딩이라고 하거든요. 디펜스라고 하는데 어떤 내 논문을 방어하는 거랑 좀 의미가 틀립니다. 뭐냐면
제가 발제한 논문을 교수님들이 듣고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 못하면 점수가 깎이고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질문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 건 쉬운데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떤 질문이 오는데 이상한 질문도 많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신기하게 답할 말씀을 너무나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뻔뻔하게 제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보고 하는 말이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틀리지만 어떻게 뻔뻔하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문법이 틀리고 발음도 틀리지만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논문이 통과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논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범사에 성령과 동행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이 가까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쫄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손을 붙들고 가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성령님 나에게 부으소서, 이 말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G코드로 반주해 주시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종로에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고씨입니다. 고씨. 이분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씨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맨날 술 먹고 노름만 합니다. 어느 날 게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막 복음 증거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에이까지 거! 그리고 술김에 던져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버렸다가 다시 몸에 들어왔나 봐요. 집에 가서 읽었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이 꿈꾸다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대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고씨가 이러더래요. 나는 고씨요, 너무나 두려워서 술 주정뱅이고 노름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라졌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자들마다 주여 주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거룩합니다.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님을 만나면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겸손하게 성령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뭐를 위해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순한 교제가 아닌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시작!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은 사회생활 하시다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하시다가 주부들은 가정에 계시다가 절대로 혼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을 사람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